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론은 그 책의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신학과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고 그 책의 주제와 전체 내용을 농축해서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론을 읽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창세기 서론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짧게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에 전체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그 처음 창조하신 그곳에 이 모든 서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원역사 자체가 이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족장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구약의 다른 성경까지, 그리고 구약 끝까지 신약 끝까지를 이끌고 가는 서론, 기차로 보면 기관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두면 이런 주제가 지금 끝까지 연결되고 이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이제 그 배경을 쫙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우리 오늘 이제 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배웠죠, 그죠? 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설교에 나눌까 하다가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했는데 지난주 오후에는 나눴어요. 고대 근동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홍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문서들이 최근에 이제 발굴되고 하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뭐 아트라하시스라든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거기에 또 홍수에 대한 그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화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보니 신의 모습들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 홍수가, 신이 홍수를 일으켰는데 신이 홍수를 감당을 하지 못해요. 무서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마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들조차도 대홍수의 파괴력에 겁을 먹고 하늘의 신 아눔의 영역으로 도망쳤다. 신들은 개처럼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개가 무서워하는 개가 구석에서 덜덜 떠는 것처럼 그 홍수를 보면서 신들도 떨었다는 거죠. 이시타르 여신인데요. 이시타르는 아이를 잃은 여인처럼 울부짖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홍수를 막상 일으켰는데 그걸 보면서 막 개처럼 덜덜 떨고 막 통제가 안 돼서 울부짖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첫 번째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그 음식을 실으라고 했지만 이 동물들이, 육식 동물은 어떻게 하며 뭐 이런 문제부터,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야, 너네 신들 거기 홍수 일으켜놓고 개처럼 떨었잖아. 그런 신들을 믿고 있잖아. 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홍수에 내가 하면서, 홍수의 주체가 그 신들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하신을 뿐더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실 테바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테바, 우리 지난주 방주가 원어로 보면 이제 테바라고 했는데, 이게 배하고 다른 것이 이제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항해 기술이 없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배가 아닌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네가 뭘 할 수 있노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가인 족보를 볼 때 와, 막 대단해 보이고 했습니다. 막 문명이 막 발전되기 시작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돌아가고 대장간이 돌아가고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성문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문명이 시작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들을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제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시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노가 있다고 한들 키가 있다고 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테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창이 있지만 비가 들어오니까 창도 못 열죠.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흔들리다가 어디 부딪히고 하지 않았을까요?
부딪힐 때 그 전해져 오는 그 충격과 공포와 그 흑암 속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그 앞에 무릎 꿇으 모든 신들과 사람들과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여 놓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점이고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명확하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게 어째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보니까 땅에 모든 땅이 부패했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 행위가 악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하시죠.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대충 다른 신들은 제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트라시스 그것도 나중에 보면 그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이 노하셨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대충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 묘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또는 제사상에 그게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상님이 노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조상님들 노하신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상님 노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하마스 폭력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법이 없어요. 아트라시스 보면 그 신들이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심판하느냐면 사람들이 하도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시끄러워요. 작은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유도 자기들 그 운하를 파고 하는 그 일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고요. 그 만들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쟤들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하고 심판을 하는 게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 마음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꼭 진상조사를 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너 하지 말라고 했지 왜 그랬어? 하면서 바로 하신 것이 아니고 신문하시잖아요. 어땠는가, 어떤 것이 옳았는가 그런가 신문하시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천사 직접 오셔서 그 땅을 시찰하십니다. 과연 이 땅을 처단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있고 폐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보면요. 6장.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나 하면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보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수거, 우리 이렇게 뭐 플라스틱, 병류, 음식물 쓰레기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으면은 가서 또 그 통에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싸가지고 대부분 다 버리고 그 우리가 싸가지고 요것만 버리는 게 우리라면, 이게 하나님 분리수거는 싸가지고 아닌 것들 다 버려버리고 보존하는 거 요만큼 남겨놓고 다 버려버리십니다. 폐기물이 더 많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는 하면서 이 의는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창조의 목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보존하는 분이시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신들에게 인간은 힘든 일 시키려고 만든 아주 그냥 하등한 존재예요. 아우 너무 시끄러워요 하면 홍수로 그냥 쓸어버려도 되는, 도구로 그냥 쓰다가 그냥 버려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형상으로 나의 무엇인가를 담은 존재로 생기를 넣어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되 선과 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그를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너무나도 존귀한 목적으로요. 그리고 그 창조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폐기하신다. 다만 그 목적만큼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셨지만 그 계획이 아담을 통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첫 번째 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세우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수정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시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다.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판단은 아마 이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땅이 부패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러나 요즘 참으로 세계적으로, 아까 도 기도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국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이렇게 팽배하면서 우리만 나만 하다 보니 어려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래서 오늘날 필수 수단이 이 자동차인데, 얘기를 하죠. 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실가스도 생기고 온실 효과도 생기고 온난화 효과가 생겨서 지구가 지금 뭐 빙하가 녹고 있고 하는데, 이 자동차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원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이거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자 하니까 가장 먼저 이게 나오는 것이 전기세 그럼 비싸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전에 있는 그 연료봉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대요. 이게 100만 년 가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말자 하면은 안 쓸까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그 관성대로 가다 보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그 일본의 원자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 후속에 대한 기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바다에 그냥 그대로 계속 지금도 그렇게 녹아져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홍수를 결정하신 홍수의 목적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하면서 자 여기 17절부터 볼게요. 앞에서 나는 이걸 할 테니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걸 해라. 내가 이것을 할 테니 너는 이것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반복해 오셨는데 자 17절에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멸절하겠다 해놓고 18절에는 자 너는 2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8절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홍수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목적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가족들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는 암수항상식 방주로 이끌어들여 무엇을 하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기어다니는 것이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개로 나오니 그 생명의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 영역에다가 각각 종류대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종류들 이제 씨종자로 이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보존을 위한 것이고 이 창조 목적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방주의 역설이 여기에서 해소가 됩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방주의 역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셨는데 방주가 너무 크잖아요. 커도 너무 크잖아요. 너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의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노아 방주 시기에 8명이었습니까? 노아 아내는 의인이었습니까? 아들들과 자부들은 의인이었습니까? 노아 한 사람 의인이라 했죠. 한 사람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8명이 배에 타게 됐어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 한 사람만 그만 아니면 8명 정도만 지으면 되지. 너무 컸잖아요. 커도 너무 커, 그죠? 너무 크잖아요. 그 역설이 여기서 해소가 됩니다. 지난주에 탈리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동해 복수법, 동태 복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자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의인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봤습니다.
그럼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의인 한 사람이 노아를 살리시고 아내도 구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살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여기에서 새로운 신학이 도출됩니다. 의인 한 명이 온 가족을 구원하더라. 의인 한 명이 온 가족을 구원하더라. 물론 그가 구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죠. 의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생명을 고스란히 보존을 해서 방주에 태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행위에 따라 폐기 처분할 자들 그리고 보존될 자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분을 하시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 의인은 어떻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의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의인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만 혼자 살아남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담처럼 그를 다시 재워놓고 또다시 그에게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 일은 이제 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자웅동체로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의인을 살리시는데 가족들이 승선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였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딱 해서 살렸다고 칩시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방주의 역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고 하셨는데 그 방주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런데 그 역설이 이제서야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조각상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조각상이 있는데 막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 전체를 떠가지고, 그것도 깨질까 봐 조심조심 전체를 이렇게 떠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한 명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생명들의 그 생명을 여러 개 떠서 전체를 보존하시는 게 방주입니다. 의인 한 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체 전체를 방주로 떠서 옮기시는 이 작업,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과 가족들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 한 명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구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씨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역사는 기관차와 같아서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복.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돌아봅시다.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새로 맺겠다라는 것은 앞에 아담과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거든요. 노아와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새로운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초의 인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오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하시겠지만 10개의 톨레도스로 이루어져 있고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걷어내고 보면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하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 노아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 복이 이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가 땅 부자가 되었더라, 눈을 돌아봐라, 전부 다 네 땅 되게 해줄게, 땅 부자가 되었더라, 이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족보를 타고 가서 마지막에 요셉에게로. 요셉의 이야기가 절대로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제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은요, 테바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테바의 본질이 뭐라 했죠? 네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네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죽음과 같은, 실제로 거기서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죽음과 같은 그 테바를 통과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 한 명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 택한 사람이 직접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그에게 직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왕의 꿈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알아차리잖아요. 심판이 뭐였죠?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였죠?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근이 단순한 가뭄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구나. 좀 초등학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초딩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7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7뿐만이 아니고 완전한 기근,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대홍수 이후에 오는, 물론 심판 안 하겠다, 그러나 대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대홍수의 몰살 위기처럼 이 7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는, 동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까지 멸절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테바를 통과한 한 사람, 죽음과 같은 무덤을 통과해서 나온 한 사람, 요셉이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켰던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45장 7절 8절. 창세기 45장 7절 8절.
나중에 이 형들이 이제 동생을 팔았는데 동생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두려워서 이제 덜덜 떨고 있으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이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실 기회가 있으면 뭐 아시겠지만 요셉이 아버지하고 연을 끊습니다. 아버지는 나 찾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간에서 읽을 수 있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렇게 죽음과 같은 그 태바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구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그래도 형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요셉님 우리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여기 영어로 보면 all the people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제 글자로 보시겠지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복복자와 그 화자를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 보일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재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복복자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독에 술이 꽉 찬 상태, 그 항아리에 곡식 꽉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화자는 보면 똑같이 보일시가 있고 그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입 삐뚤어질 와자가 있어요. 여러분 구한 와사할 때 입 삐뚤어질 와자를 쓰거든요. 물론 이제 회계 입구자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화가 뭘까요? 저주가. 이게 복과 화라는 말의 전제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신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죠? 보일시 제사장이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잘 빌었더니 독이 꽉 차도록 복 받았다. 그 입이 삐뚤어졌다라는 게 아구창 한 대 맞아가지고 돼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인다고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할례를 줘서 다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이라는 것이 인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서 있는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바로 이 복복자하고 똑같아요. 22절 보세요.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똑같죠? 노아는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데 입 주둥이가 지금 탁 닫혀 있어요.
그림을 봐야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해 온다고 했는데. 가득 찰 만자인데 그 그릇에 뚜껑이 딱 닫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실 때, 지금까지 6장에서 보실 때 노아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노아는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가득 차 있다?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자, 저주받은 자, 가인의 계보의 끝 마지막 열매 라멕이죠. 여러분 입이 삐뚤어진 걸로 뭘 했을까요?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제 좀 입이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나사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그 모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이라는 것에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삐뚤어진 와자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곡한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곡한 마음이 사사롭고 바르지 못한 마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입이 삐뚤어져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하니까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되고요. 라멕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삐뚤어진 말을 그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을 찬양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진실,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판치고 왜곡된 정보가 판치는 세상입니까? 과장된 자기 포장으로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이런 사곡한 마음과 말,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만한 사람을 제끼고, 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방신들처럼 사람들을 쓰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고, 시끄럽다고 심판해버리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입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먹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그 복복자가 밭전자 위에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터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 행동,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창조 때 하나님이 셋째 날 하셨던 게 뭐죠? 먹을 것을 준비하셨어. 먹을 것을 먹이신 하나님, 그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먹지 못해서 살지 못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보는 삶, 복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을 내다 쓰다가 버리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으로 사는,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군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만난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가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봐요. 탁 알아보면서 예언의 말을 던집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세요. 이 복이 단순히 이어지는, 단순히 그냥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내려와서 이어지는 그 복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성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 어두운 세상의 노아처럼, 한 사람 노아처럼 살라고 하는 그 길을 거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두가 타협해도, 모두가 무너져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행위는 보잘것이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의 의로움은 단지 그 자신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어질 인류 전체에 대한 미래,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 한 사람 노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한 사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